오늘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네 가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첫째, 네 가지의 마음에 따르는 결과는 네 가지의 결과가 아니고 두 가지의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마음이라는 것을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길가 같은 마음, 바위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 좋은 땅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모양으로 비유된 마음이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였다는 것은 서로가 다른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운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길가 같은 마음, 바위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그 가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씨 뿌리는 자가 하나의 결과,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 같은 마음은 씨 뿌리는 자가 원하는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의 심판을 받기 위해 멸망을 받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구원을 받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면서 열매 맺지 않기를 바라면서 씨를 뿌리는 농부는 없을 것입니다. 열매 맺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가을한 들판에 아침부터 농부가 씨를 저녁까지 뿌리는 것은 가을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것이지 열매를 맺지 않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땀과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내가 창조한 사람들이, 제 자녀가 된 사람들이, 사단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않기를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씨 뿌리는 자의 심정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씨를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뿌렸는데 그에 따르는 결과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한 가지의 결과, 구원, 영생, 제사함이 아니고 네 가지의 마음에 따르는 두 가지의 결과, 즉 멸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구원이 오고 하나는 멸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여러 모양으로 씨를 뿌렸지만 그 결과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멸망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양이 다 같지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원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나그네 같은 인생을 다 보낸 후에 하나님의 장막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양이 같지 않다는 것을 성경 본문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몇 가지로 나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길가 같은 마음은 복음을 들었으나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기회가 있는 대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공생의 길을 가는 동안 가까운 고을에서 아니면 걸어가시다가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제사함 받은 자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 이후에 영벌의 장소 지옥에 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으면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지난 후에는 영벌의 장소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장막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어느 날은 들녘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인 중에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 날이 저물게 되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허기가 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 제자가 주님께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시간이 많이 흘렀고 날이 저물었으므로 이 사람들을 보내서 각자의 허기를 해결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이 사람들이 모인 사람이 수천 명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 돈,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200일 동안 일한 돈이 있어야지 먹을 것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답에 제자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황당해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돈이 어디 있단 말인가 라고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너희들에게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가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고 축사하신 후에 이제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 남자 장정만 5,000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치면 5,000명 이상 더 많은 숫자가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준 후에 다 먹은 후에 다시 그것을 모아라 라고 했을 때 모인 광주 바구니가 12바구니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빈들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서 또한 식사도 맛있게 하였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이었고 좋은 시간이었고 좋은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입추의 여지를 잃었던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는 그렇게 있지 않았습니다. 몇 명의 사람들만 있었고 예수의 어머니, 모친, 제자들 그리고 그 광경을 보기 위해 호기심에 있는 몇 사람들만 골고다 십자가에 있었던 것입니다. 인산 이내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은 들었는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길가 같은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수천 명의 사람들 아니면 더 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의 마음은 좋은 땅 같은 마음이 아니었고 길가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긴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위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쁘나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한다고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베드로가 전하는 천국 복음을 듣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잠시 잠깐 거하는 세상은 신기루 같은 세상이다. 우리는 그 근본인 흙으로 언젠가 다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는 자에게는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들었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너무나 기뻐서 들떴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아하, 세상에서 거하는 것은 잠시 잠깐이고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영원히 소유할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얼마나 복받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기쁜 일인가 라고 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소유를 일부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게 하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욱더 넓어지게 하는데 사용하게 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그 가진 소유 일부를 팔았을 때 그들의 마음은 변심하게 되었습니다.
판 것을 보고 물질을 소유하게 됐을 때 아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다. 우리가 많이 드려도 조금 드려도 부족하지 않으시다. 단지 우리의 마음만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거라는 착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였습니다. 사람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맞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자기의 판 땅 일부를 감춤으로 하나님을 숨기게 되었고 그 영혼이 떠나게 되었고, 잠시 시간을 간격을 두고 들어오는 삽비라 역시 그의 영혼이 떠나게 되었고 죽게 되었습니다. 바위 같은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기쁘고 제사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알고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바위 같은 마음은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왔을 때 시험에 들게 되고 시험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기뻐했지만 시험을 받을 때는 배반하는 그러한 결과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셋째,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온전히 결실치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분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그분과 같이 지내고 식사하고 이야기하며 걸어다니며 지낸다는 것은 세상의 어느 직분보다도 영광스러운 직분일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동격이며 성육신한 그분과 같이 3년 반 동이라는 시간 동안 같이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제자가 되었는데,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리고 가룟 유다는 은 30에 쥐물 팔아 넘겼고 후에 자신이 저지른 일에 죄책감을 껴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으나 다른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들은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기뻐하면서 믿음 생활, 신앙생활 잘하면서 종국에는 구원이라는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가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믿음을 저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라리 복음을 처음부터 듣지 않은 것만 못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아주 가까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표적과 기적을 경험하였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었건만 최후에는 믿음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가룟 유다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네 번째, 좋은 땅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서 처음 복음 들은 그 기쁨을 잊지 않으면서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는 복음을 듣기 전에는 예수를 믿는 이들을 잡아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나서 그는 하나뿐이 없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자기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 전파에 전신전력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이하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받은 것은 세상에서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 복음만이 바른 복음인 것을 알았고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끝까지 이 복음을 마음판에서 지우지 않았으므로 좋은 땅 같은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제 씨 뿌린 자의 비유 큰 세 번째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 의미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됨을 의미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함으로 그곳에 모였던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하여 방언을 말하였습니다. 자기가 임의로 말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의지대로 말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불이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성령 충만하여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이하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물론 모두가 이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화를 초월하고 국경을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하고 피부 색깔을 초월하고 빈부를 초월하고 사람이 정한 모든 경계를 넘어서 뿌려지는 것입니다. 길가 같은 곳에 뿌려진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위 같은 곳에 뿌려진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가시떨기 같은 곳에 뿌려진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좋은 땅에 뿌려진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은 씨가 뿌려진 것이었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세상의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뿌려지는 땅이 좋은 땅인지 바위 같은 땅인지 가시떨기 같은 땅인지 상관치 않습니다. 여러 모양의 땅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모든 땅에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습니다. 세상의 종말은 언제 오냐 하면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전파되었을 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네 종류의 장소에 뿌려진다는 것, 즉 이것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큰 네 번째, 열매를 통해서 그 땅이 좋은 땅인지 알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땅이었는데 어떤 곳에서는 열매를 못 맺고 어떤 곳에서는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 열매 맺는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열매 맺는 곳이 좋은 땅이었구나. 비슷한 모양이었지만 열매 맺지 않는 땅은 척박한 땅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릴 때는 모릅니다. 이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좋게 보여도 결실치 못할 수도 있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좋은 땅처럼 보이지 않았는데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열리는 것을 보면 그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탐스런 열매가 열리면 좋은 땅, 튼실지 못한 열매가 열리면 나쁜 땅이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인지 결실을 맺지 못하는 나쁜 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저 사람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복음을 전하면서 저 사람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할 거야 라고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은 사람이 후에 신실한 신앙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변치 않고 헌신과 봉사를 하며 자기의 것을 들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 힘쓰고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좋은 땅임에 틀림없습니다. 길가와 바위,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아무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들을 때 기뻐하나 시험을 받아 잃어버리고 약간의 뿌리는 내리지만 결실치 못하는 것은 모두 결실치 못하는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나쁜 땅입니다. 구원의 복음은 세상 종말에 오는 그날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계속 전하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말씀을 듣고도 결실치 못하는 사람,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땅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원의 결실을 맺고 구원의 결실을 맺은 사람은 좋은 땅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고 하였습니다. 길가나 바위나 가시떨기 같은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들은 결실을 맺지 못하는 좋은 땅이 되지를 못합니다. 이 세 가지 모양의 마음 밭을 가진 사람들은 똑같이 구원의 결실을 맺지 못하므로 구원을 등한히 여김으로 그에 따르는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단지 구원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으로 모든 결과가 주어진다면 굳이 구원의 결실을 맺을 필요는 없습니다. 믿지 않아서 주어지는 결과가 그저 죽음으로 끝난다면 구원을 얻자라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이 되지 못해 구원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자에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즉 결실을 맺지 못하는 자에게 그에 따르는 보응, 심판의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보응이 아닌 영원토록 받는 보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벌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구원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를 믿을 때 척박한 땅도 자갈 밭도 풀한폭이 나지 않는 땅이어도 좋은 땅으로 변화해서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구원의 결실을 맺는 사람만이 심판을 피하고 보응을 피하고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드렸습니다. 첫째, 네 가지의 마음에 따르는 두 가지의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양은 다 같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됨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열매를 통해서 그 땅이 좋은 땅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좋은 땅이 되신 여러분은 좋은 땅의 모습을 항상 지키십시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그 좋은 땅의 모습을 항상 지키십시오. 그리고 그 좋은 땅의 모습을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지키심으로 영원한 장막에 이르러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면서 영영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전으로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사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 예배 드리시옵소서.